첫 번째 시간에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도 다 마치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교회는 처녀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에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름이 없는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없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를 육신으로 낳은 부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으로 낳은 다른 우리들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과거 시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 주로 계신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것 뿐입니다. 고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름은 없는 한 여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2절 잠깐 보면은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자기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다양성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지 삶 외에는 없는 단순함입니다. 다양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격한 면에서 볼 때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 하나밖에는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교회를 말하죠. 정혼시켰다. 아직은 아내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더라. 여기 이 성읍은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 한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여기도 지금 한 성읍, 한 과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성읍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한 과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교리적 배경은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지금 사실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는 것은 항상 원한이 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직 원한이 지금 이제 없어요. 지금은. 그들은 2000년 동안 원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엄청나게 세상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면 드디어 그들의 참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한 과부는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 보세요.
과부인 줄 아는 자만 과부입니다. 과부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남편이 없어도 과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즐거움의 기회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여기질 않아요. 여기 한 과부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이 과부는 성도들입니다. 환난의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이나 18장의 말씀 보면 계시록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이건 부인할 수 없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들 캐톨릭이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 왕입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주장 자체가 적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추구하는 목표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물론 하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에 놓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씁니다. 하나님을. 자,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나 지난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해요. 가지고 입으로는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엇을 누리고 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느냐? 세상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쓰는 겁니다. 내가 그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수단, 곧 종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교회들, 종교교회들, 왜 그럼 이 종교교회들이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세상을 추구하는 캐톨릭의 독소가 이제 온 교회에 전부 다 편만해버리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창녀라고 했거든요. 창녀는 뭐죠? 남편도 없고요, 순결성도 없고요. 창녀는 한 가지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죠? 즐거움. 뭔가 얻고자 하는 것.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모든 게 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목적인 겁니다. 18장, 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다. 이 지금 계시록 18장에 있는 지금 이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아세요? 이미 예루살렘 성에서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장하면서 거룩한 곳에 앉아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 자기가 여왕으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나는 모든 게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과부가 아니에요. 창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과부가 뭔지 아세요? 과부는 의지할 게 없어요. 돕는 자도 없어요. 인도하는 자도 없어요. 오직 혼자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세상이 그의 모든 호화로움과 모든 힘과 모든 목적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 과부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삶의 형태는 과부적 삶입니다. 또 하나는 처녀적 삶의 위치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과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기대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돕질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 데려갑니다. 자꾸 세상에. 협조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만큼 이게 뭔가 하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거나 공급을 받고자 하는 바로 이 기대치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늘 말해오듯이 광야라고 말하거든요. 광야는 세상에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얻을 게 없어요.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는 하늘 외에는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하늘에 있고요, 불 기둥도 하늘에 있고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고요. 야곱도 누워서 하늘을 보는 이유는 약속도 하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해하고자 하는 짐승들 외에는,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 외에는 광야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나는 외롭구나. 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는 위치에서는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죠? 모든 공급과 인도함과 의지됨과 이 모든 것이 남편으로 인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과부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시고 나를 품으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댈 만한 바위시고 반석이며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과 위로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모든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간증하면서 사는 삶의 자세의 태도, 이것이 아내된 위치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위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처녀의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봤는데 그 처녀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순결한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처녀는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립니다. 결혼식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들? 종교교회가 어때요? 과부적 삶도 부인하고요. 순결한 처녀의 사람은 더구나 없고요. 약속 기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내의 위치에서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취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근거가 자기 자신이 돼버린. 그래서 종합적으로 잠깐 결론을 좀 맺자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종교인들은 순결한 처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과부적인 삶도 살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한 가지 뭐가 있죠? 남은 게 이제 뭐예요? 창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 교회는 전부 다 창녀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캐톨릭 교회화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성탄들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교리가 캐톨릭의 교리가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기준이 완전히 캐톨릭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리와 지식은 다르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형식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입은 옷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종교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미 캐톨릭의 뭐가 된 거예요? 먹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세상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세상이 나의 모든 안전일 것 같아요. 풍요로움일 것 같아요. 기쁨일 것 같아요.
그것이 떠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처녀의 위치도 아내의 위치도 과부의 위치에서도 우리는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약혼자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사랑으로 눈먼 여인이라면 어떻죠? 아무리 세상이라는 남자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눈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속삭임에 왜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지 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는 사랑으로 인한 결혼은 보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거래만 있다. 그래서 결혼이 사랑으로의 열매가 아니라 적정한 거래로 시작하고 계약을 맺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투는 겁니다. 왜 다투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뭔가 거래가 잘 될지 알았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에 도취돼서 그냥 올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계산을 가지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은 1년 혹은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계산이 아무래도 맞지를 않으니까 그 계산 때문에 마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시장이에요. 뭐 가지고 싸우는지 아세요? 품질, 가격. 왜죠? 이해타산이 가장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만일에 사랑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만일에 다툼이 있다면 이건 뭔가 이해타산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존심이든지 물질이든지 자기의 오름이든지 어쨌든 무슨 이해타산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다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더구나 사람 안에서는 찾기가 불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주님 한 분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혹은 어떤 강아지에게까지 가서도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확인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신데 왜 신실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신실하신 것은 그분은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3장은 첫 번째 교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이라는 이 이처럼이 뭐예요? 벌레가 되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다는 바로 이 이처럼이 근거가 돼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그 끝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그 말씀 잠깐 찾아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다.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느냐? 니고데모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지금 니고데모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선하고 고상하고 지식이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니고데모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주님은 아셨는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었느냐? 위선.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것 외에는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 그런데 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바로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거짓의 아비인 뱀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뱀의 모습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끝자락과 3장으로 연결하는 기점인 것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랑이 변질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다 계산적이고 위선적이며 거짓되고 누구까지도 니고데모 같은 그런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진데, 설교자인 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또한 어떤 자인지 네가 네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변치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너의 끝을 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신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근거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두고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느냐?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차라리 과부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을 품고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기대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창녀는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미국이 좋습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좋습니까? 시드니가 좋습니까? 토론토가 좋습니까? 캐나다 토론토가? 한국이 좋습니까? 저는 알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지. 그러나 어디가 제일 좋은 데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어디가 제일 좋은 데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환경이 좋고 기후 조건이 완벽해도요, 사랑하는 이가 없으면 그 좋은 환경이 외롭고 슬픔이고 아쉬움의 조건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도시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를 채워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으로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은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그가 하나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을 과부로서, 처녀로서, 아내로서 참으로 사랑하는 창녀되지 아니한 여인들, 곧 교회 지체들의 자기 위치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가?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해안가를 참 좋아합니다. 자, 호주 시드니에도 해안가가 아름답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시애틀에서 포틀랜드를 거쳐서 유레카를 내려오다가 골드비치를 지나서 유레카를 내려오다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LA를 지나서 샌디에고까지 갑니다.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 해변가에 홀로 섰을 때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보다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유가 뭐죠? 그 아름다운 풍경은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처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무덤과 같은 거예요. 긴 밤 지새우고, 지금 밤이죠. 풀잎마다 맺힌, 어떻게 보죠? 새벽이 왔어요.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아라리 맺힐 때, 이제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뭐라 그러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주님이 태양이시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 묘지로 보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은 묘지구나. 이제 그 태양이 주님께서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날개를 치면서 올라오실 때가 됐죠. 이제 지금은 밤이에요. 아직 이 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묘지인지를 몰라요. 안 보여요. 무슨 잔디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썩은 시체들만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알게 되죠? 태양이 올라올 때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시선을 연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 이건 빈 공간이구나. 전부 다 시체들 뿐이구나. 전부 다 좀비들의 만남이구나. 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전해도 아픔이 없고요. 주의 말씀의 칼이 심장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땐 전부 다 좀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의 공간, 완전히 텅 비어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예? 어제 목사님과 함께 저는 소양댐이라는 곳을 갔어요. 저는 한국에 오래 살았었지만 소양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소양댐을 가서 그 언덕 위에 팔각정을 올라서 그 댐을 바라다 보면서 그 멀리 아름다운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풍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저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었느냐? 함께한 나의 친구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 곳만 봅시다. 모두 우리가 각자 귀를 가지고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만 들읍시다. 이것이 아내된, 과부된, 순결한 처녀된 삶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처녀들은 계속 눈과 귀를 바삐 움직이겠지만은 우리는 북쪽 하늘만을 주시하는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삶을 벗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과부적 삶이 뭐가 목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겠습니까? 천만에요. 남편이 없는 삶은 외롭고 슬플 뿐입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창녀적 삶을 부러워한다고요? 보세요. 혹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창녀적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자, 먹지 말자, 벗고 살자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보다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한국 분들보다는 훨씬 얇습니다. 우리는 전부 비교를 하되 얼마나 철저히 비교를 하는지. 성도들이여, 한 가지 비교합시다. 혹여 내 옆에 순결한 처녀로서의 사는 삶, 과부적 삶을 사는 삶, 안으로서의 사는 삶이 혹여 있다면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삽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비교합니까? 주변 세상 사람들의 창녀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축된다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올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따로 남겨두지 않았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남겨두지 않았다. 아내는, 순결한 처녀는 자기 소유가 따로 없습니다. 정혼자의 소유와 남편의 소유에는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화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에 하나 합쳐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운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자기의 가치가 어떤 가치의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려야 할 존재예요. 산산이 부서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마리아는 스스로 알았기에 이틀을 주님께서 죽으심을 남겨놓고 거기에 풍덩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겁니다. 주님 죽으십니까?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나는 압니다. 고로 나도 죽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나라는 것은 결코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나라는 내일은 결코 없습니다. 나라는 내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혼자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게 코너에 몰리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볼 때는 짓밟히는 위치인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3절 다시 보죠.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세상 살면서 원한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왕따가 뭔지를 몰라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몰라요.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처녀래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분명히 과부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요. 모든 자들과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자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과 사귈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사귈 수 없었기 때문에, 창녀적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캐톨릭이라는 창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네? 세상과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판모라는 섬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요한의 이름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놀랍잖아요. 이 요한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patmos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patmos섬에서 그는 세상과는 사랑을 나눌 수 없었지만은 누구하고의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남편, 그의 정혼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시선을 둘 수밖에 없었기에 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것을. 예. patmos섬은 어떤 섬이었어요? 네가 과부라는 것을 가르쳐준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왕따의 위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곳,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곳, 거기서 그는 철저하게 과부적 삶을 배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부적 삶의 외로운 삶에 있는 것을 안다. 고로 나는 너에게 숨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의 인도자가 되셨고 그의 모든 공급인 남편으로서의 위치에 철저하셨던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여기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고. 근데 그때는 금식한다고. 이게 어떻게 이 신랑이 뺏겨졌죠? 언제 뺏겨졌죠?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되죠. 하나는 뭐죠? 정치 세력이죠. 또 하나는 뭐죠? 종교 세력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은 종교 세력하고는, 정치 세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정치 세력하고는 상관없는지 아세요? 이방인들은? 그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들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으신 주님만 보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양심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였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교리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었고 우리의 정혼자였고 우리를 과부적인 위치에서 이곳에 둘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원한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 신랑을 뺏기면 금식한다고 했어요. 금식은 뭐죠? 저는 죽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죽었는지 아세요? 세상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향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잔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잔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즐거워하거나 만족하는 삶을 나는 거부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읽어드렸는데요. 왜 주의 만찬을 떼는지, 주의 만찬을 떼는 이유가 뭔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그러지. 저 잠깐 볼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끝자락인데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누룩 없는 빵, 그죠?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어요.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맛이 없어요. 잔치를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들만 떼는 것이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 주의 만찬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주의 몸이 찢겨지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지금 주께서 찢겨주셨듯이 이 순간 나의 몸도 찢겨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오늘로부터 또 죽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네? 누룩 없는 빵 6월절에 먹었죠. 네? 세상의 즐거움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이 즐거움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뭐만 됐어요? 기념식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왜 그때까지만이죠? 왜 그때까지만이죠? 왜 그때까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죠? 그분이 오시면 혼인잔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엇인지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맛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분이 오셔서 잔치할 때까지는 기꺼이 죽음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땅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옮겨놓는 겸손함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각오로도 안 되고 금식 기도로도 안 되고 다짐으로도 안 됩니다. 의지를 써서 할 수 있다고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흉내는 위선까지입니다. 위선. 고로 참 선이신 주님께로 위라는 옷을 벗고 당신만 선이십니다에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너무 많아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아까도 잠깐 본 것이지만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비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순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뭡니까?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약혼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녀. 얼마나 피가 뜨거울까요? 세상을 즐기고 살고 싶은 바로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순결한 처녀는 전제가 뭘까요?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예, 우리가 창녀가 되지 않으려면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숨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순결한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노래 4장은 아직 결혼식을 안 한 거라고요. 이 결혼식을, 다시 말하면 둘이 한 몸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동산이고 닫혀진 우물이고 봉해진 샘이에요. 네. 신랑 외에는, 약혼자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완전히 봉하고 또 봉해버린 거예요. 잠겨버렸어요. 누구도 접근 금지죠. 누가 나를 유혹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까요? 처녀는 자기 소유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데리러 오실 약속하신 약혼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시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세상을 즐길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소유권은 내가 아니고 세상은 더욱더 아니며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만 나는 나의 소유권을 옮길 것이다. 그분이 나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머리부터 발까지요 계속 맞았어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온몸에 전부 다 피멍이 다 들어버린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잠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왜 온몸에 핏자국이 있는 겁니까? 왜 온몸에 다 멍이 들은 거예요?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전인격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세상의 채찍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이유 없이 박해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의 옳고 그름의 잣대들 속에서 허물과 죄를 찾아냅니다.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왜 성경에서 창녀와 세리를 동일하게 항상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창녀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창녀와 세리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떡을 빵을 뗄 수 있느냐?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이 뭐예요?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만 하는 자고, 나는 세상의 물질, 돈, 물질 외에는 결코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 나는 이런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만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창녀와 세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 마음에 찾아오신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표를 온몸에 다 가졌을까요? 그는 그의 온몸을 산 제물로 드린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채찍을 몇 번을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부인하다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얼마나 억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돌이켜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의 몸이 온 상처로 다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맞았죠? 눈도 맞았죠? 종아리도 맞았죠? 배도 맞았죠? 또 다리도 맞았죠? 손도 맞았죠? 뭐예요? 온 몸을 다 산채물로 드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이 몸이 죽은 자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재물이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드릴 때만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 몸을 쓸 때에 그거는 산재물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것을 가지고 죽어있는 것을 향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산재물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죽어있는 이 몸을 참 살아계신 영생의 주님께 드려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재물로서의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사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여러분들의 몸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산재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 향유 한 리트럴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다 깨뜨려 버렸어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쏟아졌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남아있는 거 없어요. 예?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소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갈보리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갈보리로 나가는 데는 뭐예요? 나는 마땅히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이론으로 듣지 마십시오.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원래의 위치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네. 나는 이렇게 모순덩어리다. 나는 내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다. 이걸 인정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갈보리로 가게 될 겁니다. 향하게 될 거예요. 그때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드디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리브가가요, 이삭을 만나러 올 때 이삭이 그의 너울을 벗겨줬습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여인들의 머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녀적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머리는 주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비로소 너울을 벗겨주시듯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순결하겠습니다. 저는 신랑이 저의 머리를 올려주시기 전에는 이 머리를 결코 컷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서만 나의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당신만이 나의 권이기 때문에 당신만 보고 당신만 말만 듣고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했거든요.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언제 영광이 될까요? 머리가 길면 머리 감기 힘들죠. 빗기도 힘들죠. 언제 영광이 될까요? 이거예요. 삶 속에서는 나는 처녀입니다. 또 언제 영광이 될까요? 머리를 올려주실 참 신랑이신 주님을 만날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내가 오늘 옥합을 깨고 보니까 당신이 나의 신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머리카락을 올릴 수도 있고 내려줄 수도 있는 분. 나는 나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멋있죠? 이것이 올인한 증거입니다. 재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활용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남편을 만났으면 다시 자기 자신을 쓸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주관하고 자기 자신을 살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한 말씀만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낭비고요, 거기에서 무엇인가 쏟아내는 것이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낭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낭비라고 말할까요? 상대적 가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던 어떤 한 존재가 있죠? 불쌍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유다 이스카리온. 이 사람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헌신은 낭비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치냐? 세상 사람들, 세상과의 사귐만이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본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할 분에게 드리는 유일한 우리의 헌신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죠. 왜죠? 그분은 우리의 보배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가치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배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돈 많이 내자.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풍족한 사람들은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놓았다는 뜻은 뭐죠? 내일을 그것으로 기약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내일은 오직 주님께만 속한 것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올인해버리죠. 그런데 풍족한 사람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생계비 전부를 넣었다. 남겨놓은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돈의 액수 결코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었느냐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단 한 가지만을 계산하시는데 얼마나 남겨놓았느냐를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를 계산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긴 것이 없느냐만을 계산하신다. 놀랍죠? 왜? 주님이 보배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공급처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남겨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들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머리에만 있다면, 우리들은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위선자라고 책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이 혹시 아닐까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여인과 다른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겨놓아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한 분 외에 소망할 것이 무엇이 있는 자들인가요?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음은
주님을 향해서만 귀를 여는 것이고요. 주님 한 분만 소망하는 것이고요. 주님 한 분께 올인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된 음성을 듣고 있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으로서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분이 나의 보배라고 간증하는 복된 간증의 삶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